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래간만에. 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이 가정일로 교회를 못 오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멘토링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가려고 할 때 어린 아들을 두고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전쟁이 며칠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아들을 좀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자였던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가 있는 동안에 내 아들을 좀 잘 돌봐다오. 그래서 그 아이가 전쟁의 의미는 뭐고, 또 나라의 지도자의 의미는 뭐고, 또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좋은 삶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지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돌아왔을 때 이 친구의 도움으로 아들이 반듯하게 좋은 도움을 받게 되죠. 그 친구의 이름이, 그 현자, 도와줬던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명하고 신실한 후원자, 조력자, 도움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멘토라고 부르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멘토 또는 프로티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멘토라고 부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멘토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는 멘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신입사원이 이제 커다란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 선임 기수나 선배나 이전에 온 사람들 바쁘니까 후임인 자기를 잘 돌봐주지 못할 때 누군가가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부서의 일은 이런 거다,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인간관계, 동료들, 윗사람, 아랫사람 대하는 법, 회사 생활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잘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은 신입 사원에게는 멘토가 되는 거죠. 큰 도움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처음 왔는데, 큰 결심을 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는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초신자를 가족처럼 품고 자세하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준다면 그분은 영적인 멘토가 되는 거죠. 그런 조력자가,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멘토이신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나요? 아니면 한 번도 도움을 줘 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이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참 배울 게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당신이 제 멘토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후배 목사님이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제 멘토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줄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당신이 내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좋은 조력자, 후원자, 지도자,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명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좀 외롭지 않을까요? 좀 빡빡하고.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이 좀 부드럽고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요. 절대 자전거는 혼자 배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전거를 세우고 페달을 밟고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조금 이게 갈 때까지는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자전거 쉽게 배웁니다. 누군가가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잡아주고 가는 길에 이렇게 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쉽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서로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마치 강물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한강, 남한강과 북한강이 저기 두물머리에서 만나죠. 양수리에서. 근데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요. 그 본류는 어디 있나요? 저기 태백에 가면 황지라는 데 있죠. 거기 가면은 산 중턱에 이 한강물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샘이에요, 샘. 그 샘이 나오면서 자꾸만 지류를 만듭니다. 그런 지류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평평한 곳에서 이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이 나와가지고 흐르는데 샘이 흐르는 주변은 다 어떤가요? 다 풀이고 나무고 곡식이고 잘 자랍니다. 왜요? 이 물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죠. 샘이 이렇게 흐르다가 냇가가 되고 냇가가 또 옆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는 곳에 또 다른 샘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또 다시 시냇물이 또 생기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점점점 퍼져나가. 결국 이런 많은 시냇가, 시냇물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큰 물줄기가 되고 강이 되죠. 이게 지나가는 모든 곳은 다 소생, 회복,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일강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죠. 그 나일강의 발원지, 수원지, 여기 우간다의 진자라는 곳이에요. 제가 거기 2번을 가봤는데요. 엄청 큰 호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일강의 소스인 그 원천인 그 진자 지역은요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 빅토리아 호수가 또 그 옆에 있고요. 여러분 이집트 국토의 90%가 사막입니다. 인구의 90%가 어디서 사냐면 요 나일강 강변 주변에 삽니다. 왜냐면 나일강이 생명의 강 아닌가요?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물론 홍수가 지게 되면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범람을 하게 되면 이 땅 밑에 이 강 밑에 있는 많은 이 영양가 있는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는 그 지역을 아주 풍토를 좋게 만드니까 모든 곡식을 심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 주변에 삽니다. 강은 흐르면 흐를수록 옆에 있는 또 다른 강을 만들고요. 살립니다. 저는 믿음 생활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 시절, 그리고 목양 초창기 때 그 받았던 은혜와 감동, 뜨겁죠. 근데 이 뜨거운 열정과 감동과 은혜, 여러분 이걸 저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오기를 하는데 이게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아서 고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샘물 썩습니다. 썩은 물 그거 곡식에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동과 사랑과 그 능력,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의 샘물을,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했던 지혜의 샘물을 자꾸만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경험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도 뜨거워져요. 그럼 그걸 또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점 옆에 사람에게 퍼져가지고 결국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받았던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또다시 나눠주고 결국 은혜의 강줄기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은혜의 바다를 이루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부모님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갖고 살아요. 근데 이걸 부모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사랑을 나 혼자 갖고 있어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이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나요? 제임스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게 다가오거나 내가 진리를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전달해 줄 때 내가 비로소 전달받은 진리를 통해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이 은혜의 이 샘물을 누군가에게 지금 흘려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흘려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지금의 트르키의 서남부 쪽에 있는 도시예요.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내가 이게 국제 결혼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유대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어요. 이 젊은 청년 만나는데 괜찮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니까 잘 들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길 떠납니다. 두 번째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는 5년이나 6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두 번째 루스드라를 방문했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 6년 전에 만났던 이 젊은 청년 디모데가 그 5, 6년 동안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루스드라 지역에 기독교 지도자 청년이 된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 나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10수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페소, 지금의 그 투르키의 서남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에페소에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서 그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여기서 내 대신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그를 이렇게 두기 전에 10년 이상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야, 디모데야, 내 가방 들고 다녀? 내 외투 좀 들고 다녀? 야, 가서 잠자리 좀 준비해. 먹을 것 준비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종이었나요? 아닙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동역자였어요. 나이는 30살 이상 차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디모데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멘토링을 했어요. 멘토링이라는 게 뭡니까? 멘토가 되어가지고 디모데의 신앙의 성장, 목회자로서의 삶, 청년이지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어떻게 대할까? 동료는 어떻게 대할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10년 가까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자기는 멘토가 되고 그리고 디모데는 멘티가 된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의 소문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나요? 그 디모데의 믿음의 인격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믿음의 인격은 어디서 왔나요? 그건 바울에게서 온 거예요. 바울로 시작된 믿음의 이 인격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써보낸 편지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해. 부탁이라는 말은 위탁한다는 뜻이에요. 위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놀랍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나요?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 눈에 뭐가 씌어가려서는 앞도 못 봤어요. 그리고 더듬더듬거리고 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기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거기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안수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주님, 말씀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지금 다메섹에 온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언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안수기도 해주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나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거예요. 거기서 듣고 거기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 위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안수받고 밥 먹고 교제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누구에게 갔나요?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아나니아로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거쳐 디모데를 거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이게 4대에 걸쳐서 복음이 밑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져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 경험해서 받았던 은혜의 그 샘물을 지금 누군가에게 흘려주고 있나요? 간혹 가다 보면은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모님 안에 있는 은혜의 감동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가르침이 이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져 내려가지 않는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복음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서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가 받은 바 은혜의 샘물이 흘려져 내려가서 그들이 내가 받은 것처럼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소생과 회복과 용서와 감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스며들지 않아서 나는 그런데 내 자녀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지 못해 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서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전해라. 만약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자기 자신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자기 자신이 갖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1세대에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겠죠. 그러면 우리 높은 예신교회는 누가 이끌고 가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로부터 은혜의 샘물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누렸던 우리들의 후손들이 교회를 또다시 이끌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게 바로 멘토링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교회가 말씀 전파와 멘토링을 통해서 교회가 배가 하라는 거죠. 누군가가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 그가 자전거를 타서 그래서 도로나 산악이나 질주하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또다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 결국은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충성된 사람은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꼭 집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하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 있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에게 전달해주고 전파하고 교제를 해서 자기를 통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누구예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것으로 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자꾸만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멘토링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만 알고 남 도움 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가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열심을 갖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을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고 퍼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꾸만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샘물이 자꾸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작다고 못하는 것 아니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서로 또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멘토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멘토가 되고 있든 아니면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은 너도 영적인 멘토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그걸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적어도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식들만큼은 내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들에게 인생의 길과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내게 들은 바 그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리라. 4대가 지금 믿음의 한 줄기 안에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들을 위해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섬김의 본이 뭔지를 알려주고 해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어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라고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만 있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